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구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구제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구제를 할 때에 남들이 알지 못하게 아주 은밀한 중에 봉사를 하고 또 구제를 했던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여기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구제에 관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한때 이 은밀하게 구제를 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봉사 동아리의 회장이 되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봉사가 참된 봉사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제가 아주 몰래 몰래 봉사하는 일들을 제가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었지만 제가 자원해서 학교의 더러운 곳들을 자주 청소를 하게 되었었는데 제가 이 청소를 언제 하게 되었었는가 하면 꼭 학교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서 제가 몰래 몰래 청소를 했었습니다. 청소하는 모습을 굳이 제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봉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학교 화장실에 항상 휴지가 떨어져서 휴지가 없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휴지를 개인이 사와서 그것을 몰래 몰래 화장실에 채워넣는 그런 휴지 봉사를 제가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도 누가 그 휴지를 갖다 놨는지 알지 못하도록 제가 아침 일찍 그런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봉사를 할 때에 그리고 또 구제를 할 때에 은밀한 중에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봉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또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그렇게 은밀한 중에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고 또 나에게 상을 갚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밀하게 봉사를 했을 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봉사하고 또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은밀한 중에 구제를 하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제가 그 은밀하게 봉사했던 일들을 남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은밀하게 했던 봉사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지난날에 했던 그 은밀한 봉사의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떠벌리길 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은밀한 중에 한 번 했던 그 봉사의 내용들을 정말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스스로가 정말 잘했고 또 기특하다고 느껴지는 그 봉사의 내용들은 죽을 때까지 제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저희 가족이 이 제주도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 교인, 재림교인이 운영하는 어떤 숙박업소에서 저희가 며칠 동안 이렇게 지내게 되었었는데, 하루는 저희와 똑같이 그 숙박업소를 방문하게 된 한 은퇴 목사님을 저희 가족이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 목사가 교회 건축을 할 때에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적이 있었지? 그 봉투가 사실은 내가 도움을 준 거였어. 노 목사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 돈을 주게 되었던 거야.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는 문제로 인하여 재정적인 문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아무런 이름도 써있지 않은 흰 봉투를 교회 앞에 놓고 갔는데 그 안에 많은 돈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 건축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었는데 한 몇십 년 동안 그 도움을 준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우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몇십 년이 지나고 그 제주도에서 예전에 흰 봉투로 도움을 준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도움을 주신 은퇴 목사님은 아주 은밀한 중에 선행을 베푸셨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이름 하나 쓰지 않고 봉투에 돈을 담아서 교회 건축하는 일에 쓰라고 선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몇십 년이 지나도록 자신이 그때 베풀었던 선행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평생토록 자신이 행했던 그 선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구제를 받은 대상을 만나게 되자 그 일을 끄집어내게 되고 또 그 일을 자신이 했다고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은밀한 중에 선을 베풀고 구제를 남들에게 하여도 결국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남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선행을 한다 하지만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은 평생토록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일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사람 스스로가 가진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진 의는 정말 부질없는 의입니다. 아무리 은밀한 중에 의로운 일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람의 의에 대하여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람의 의는 모두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마침내 시들고 썩어서 없어질 잎사귀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또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치료해 주었다고 또 돌봐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쥐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모든 의는 아주 잠시 동안은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아주 잠시 동안은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아주 잠시 동안은 생명을 조금은 연장시켜 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무에서 떨어진 잎사귀가 시들게 되고 마침내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의는 모두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마침내 시들게 될 잎사귀와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모든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상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제를 베풀어야 할까요?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의를 행하고 또 구제하는 일을 함으로써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에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기 이전에 사실 예수님 자신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은 사실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모본을 보이시게 될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은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 자신이 성취하게 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구제 사역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그 영광을 받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구제 사업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예수님 자신이 성취하게 될 구제 사업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오른손과 왼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즉, 당시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를 표현할 때에 이 오른손과 왼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절친한 친구 사이에 일어나게 된 구제 사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절친한 친구가 누구였는지에 대하여 요한복음 1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며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예수님이었다면 왼손은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어떠한 구제 사업을 행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 오른손인 예수님이 친구인 왼손을 위하여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친구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오른손을 통하여 행하신 구제 사업은 바로 왼손인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그분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구제하는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4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그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하신 그 구제의 행위를 친구인 당사자가 모르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그분의 구제 사업을 친구가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구인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당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이었던 예수님의 이러한 구제 사업은 왼손이었던 친구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오른손이었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누구도 당시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이 하신 그 구제 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만 했는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그분 자신이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며 오른손이었던 예수님이 왼손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며 예수님 자신의 구제 사업을 친구가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그 자신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제 사업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로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뻐하며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구제 사업을 칭찬해 주셨으며 예수님의 구제 사업을 만족해 하셨으며 예수님의 구제 사업에 상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구제 사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제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행위는 오늘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제 사업과 그분의 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으며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쁘게 받으시고 상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속에 아무런 의로운 것이 없는 그저 더러운 옷과 같으며 시들고 썩어져 없어져 버릴 잎사귀와 같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2절은 그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만족해 하시며 또 상 주실 만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의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제 사업을 은밀하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행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행하는 구제 사업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구제 사업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며 그 의를 기뻐 받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며 또 구제하며 이웃을 돕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